은혜 안에 맞이하는 또 복된 한날입니다. 오늘 신년 축복 새벽 예배 넷째 날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 또 의지하고 올 한해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면서 새벽 제단 쌓기 원합니다. 자,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을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화평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해와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을 지닌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품으며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교회와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난으로 고통을 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고난에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두고 온 고국과 미국 땅에 분열과 갈등, 전쟁과 재난을 없이 하시고 예수님의 참된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382장 찬송하시고 권헌일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특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사태와 또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돌풍, 산불, 홍수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이 아침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매일매일을 첫날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특히 내년에 교회의 목표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삼았사오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인들이 그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서 더 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 육신이나 마음의 병환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펴주시고 속히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새벽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더 큰 믿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 구약성경 페이지로 927페이지입니다. 잠언 16장 927페이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나오느니라. 자신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늘 새해를 살면서 마음속에 소망하는 건 잘 살아 보자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잘 살아 가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끼니를 걱정해야 될 때 잘 사는 건 삶의 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때 대표적인 노래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노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잘 산다는 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고의 인사말이 진지 드셨습니까? 우리나라 인사법은 특징이 있답니다. 뭐냐면 미국이나 여러 외국 인사와는 달리 건강과 안전의 의미로도 인사법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안녕하셨습니까? 이것도 있죠. 밤새 무고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진지 드셨습니까? 늘 만날 때마다 밥 먹었니? 이게 체크하기 바쁩니다.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자,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은 전쟁이 많고 사고가 많았던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의 과거를 보여주는 그 인사의 한 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지 드셨습니까? 이것도 살기 힘든 보릿고개 시절을 넘겨야 됐던 굶주림과 관계된 인사라고 합니다. 저는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점심밥을 굶거나 꼭 보리밥을 먹거나 했던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그래도 학창 시절 때는 왕성한 식욕도 있었겠지만 늘 배고픔이 있었고 점심 도시락 싸가면 4교시 끝나고 먹어야 되는데 꼭 2교시쯤 끝나면 도시락이 텅텅 비죠.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죠. 저도 열심히 2시간 끝나고 밥 먹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늘 먹는 게 그리웠던 반가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 양철 도시락에 얽힌 추억이 많은 건 그만큼 그때는 먹는 게 귀하고 중요했기 때문이죠. 어쩌다가 도시락 밥 위에 계란 후라이라도 분홍색 소세지라도 올라가는 날이면 아주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 행복을 알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고 먹고 살만해지면서 잘 산다는 게 조금 바뀌죠. 그 삶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어느 순간 웰빙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배불리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고 그걸 따지게 됐습니다. 이게 유기농인지 올게닉인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키운 것이라면 얼마라도 비싸도 값을 지불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좀 더 품위 있게 좀 더 멋있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잘 산다는 의미를 무엇이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잘 산다는 건 삶의 양에
초점을 맞춘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삶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삶의 질이나 삶의 양이 아니라 그건 삶의 분수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분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그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분수를 정확하게 알고 지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당신의 목적을 따라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각 피조물은 저마다의 분수를 가지고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니까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다 중요하고 다 귀하지만 자기의 능력과 소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스스로 짊어지는 걸 금하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의 한계와 특성을 따라서 내가 받은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자, 혹여 삶의 삶과 신앙의 분량을 따라 잘 지키지 않으면은 이 분수라고 하는 말을 좀 세게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분수라는 말을 조금 발음을 세게 하면은 푼수가 됩니다. 푼수.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과 자격과 됨됨이를 의미하는 이 분수, 이게 분이 이 발음이 세져서 푼이 돼서 거기서 나온 말이 7푼이 8푼이라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나의 처지와 능력을 무시하고 과욕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분수를 모르는 푼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자, 현재 자기의 처지와 능력을 잘 성찰하고 슬기롭게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흥미로운 건요, 세 번역에 조금 읽어드린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라고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둘째입니다.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인데 그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이 제목과 관련된 구절은 짧게 입은 이 본문 속에 억수로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마음이 격려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입니다. GPS처럼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잘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함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게 하나 딱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갈 길을 맡기라. 우리 행사를 맡기라. 맡기는 것이 쉽습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평범한 갖고는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죠.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맡겨라. 자, 맡겨야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50인 넘어 수영을 배웠는데 예수사랑 교회 함께 섬겼던 전사님이 수영 강사 출신이셔서 목사님 수영 좀 배우시죠. YMCA죠. 등록을 하고 이제 조금 배웠는데 어디 잘 됩니까? 50년 못했는데 잘 안 돼요. 제일 먼저 이 전사님이 가르쳐 주는 게 물에 뜨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뭐 물에 겁을 내고 그러면은 뭐 물에 뜨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 힘이 들어가니까 몸이 가라앉잖아요. 이 전사님이 딱 한마디야. 물에 몸을 맡기십시오, 목사님. 물에다가 몸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정말 힘을 쭉 빼고 나 죽었어 하고 물에 몸을 내어 던지니까 물에 뜨더라고요. 물에 떠야지 또 호흡하는 걸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치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께서 내 인생을 들어서 세워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너무 힘들고 늘 꼬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믿으십니까? 맡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끌어안고 살지 말고 염려하고 부둥켜 안고 살지 말고 내가 하나도 할 수 없는 문제를 맡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에 늘 한인 코커스에서 목사님들이 신년 할애를 모입니다. 신년 할애에 모이면 의례껏 목회자 자녀들에게 세배를 시킵니다. 이번에도 줌으로 하게 되는데 영상으로 세배 영상을 보내면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코커스 회장님이 되시면은 유재성 목사님이 목사회 총무로 섬길 때 세뱃돈 도네이션 요청하면서 이메일에다가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 목사님이 썼냐면 경쟁적으로 기부금을 내주시고 기부금 액수에 따라 올해 교회 성장이 보장된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많이 내시라고. 혹 장인의 기부금 많이 내시고 교회 성장한 분은 간증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스개 소리로 적긴 했지만은 진짜 세뱃돈 기부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되기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성호 목사님이 그 이메일에 답글을 쓰셨어요. 이성호 목사님들 도네이션 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시거든요. 이 유재성 목사님 말을 받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뱃돈 100불 기부합니다. 간증. 매년 100불을 기부했더니 매해 새로운 교인이 10명 이상 들어옵니다. 제가 현재 7년째 콩코드에서 섬기는데 제 파송 이후 새 교인이 86명이 들어왔습니다. 표 세뱃돈 기부하면 새 교인 들어온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적긴 했지만 정말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게 더 짐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맡겨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라 하시는데요. 꼭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면서 우리더러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인생을 맡기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 우리에게 맡기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맡기라 그러시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올해도 그 똑같은 은혜의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계획 세우고 꿈꾼다고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두고 온 고국과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하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 나음의 은혜 고쳐 주소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섬김과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서 잘 감당하도록 부족한 종과 장목사님, 민전사님, 양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다 맡기며 하나님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두고 온 곡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태어나 살아왔던 땅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남과 북이 평화하게 도와주시고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되어지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가 선택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민족 앞에 깨끗한 사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나라로 시작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금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민족과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복이 넘쳐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낙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심령과 육신의 모든 약함들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 고치심을 말미암아 늘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과 아버지 장목사님, 민전사님, 양전사님, 아버지 목회자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성경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의 삶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동행하며 새해 첫 시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며 행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저희들을 이끄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두고 온 고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사 남과 북이 평화되어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가 백성을 두려워하는 깨끗한 지혜롭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 대통령을 세우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도 축복하시고
말씀의 나라로 다시 거듭나게 도우시며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 되어 우리의 2세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회복케 하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과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나음으로 치유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올해도 섬김과 사역과 가정과 저희의 모든 삶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되게 감당하는 저희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행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며 믿음으로 걷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